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와 온갖 이 환경들을 돌아보면은 이 환경들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다 기대를 하죠. 좋은 현실. 그래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까지 참 기쁨 또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내 주변의 현실들은 정반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은 노아 시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욕심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가 된 오늘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 주변은 성경대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보다는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더 좁게는 지금 내가 당장 만나고 있는 현실이 내 주변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게 많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주변 사람 탓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조상 탓이다. 그래서 누구나 아마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보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과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할 성경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주전 대략 40년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성벽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하나님이 참 원하는 성전을 이제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참 이제 우리도 잃었던 과거를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찾았다. 이런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성전 주변에 여기 지금 이 성벽이거든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미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는 뭐 남한산성,
또 외관에도 그 대구의 외관에도 가면은 이 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동네에 가면은 이 옛날에 이제 그 돌로 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다른 이 적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왜 성벽이 필요하느냐? 이때의 성벽의 역할은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이 대적들이 만약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은 그 성벽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이 성전 자체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없이 성전만 덩그러게 있다면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맡은 이 관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그 왕이 마시는 술을 본인이 직접 이제 맛을 보고 이게 해로운 건가 또 안전한 건가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을 맡길 때는 왕이 아무나 절대로 안 맡기겠죠. 종종 뉴스에 보면은 그 남편을 죽이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펜타닐 같은 거를 꾸준히 1년간 이렇게 음식에 넣어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느냐?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이제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향에 내가 좀 돌아가서 그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아주 위태하게 되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그 일을 좀 맡고 감당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 부탁을 하니까 이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6장까지가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성전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그 친일파들이 정권을 일본이 잡을 때는 좋은데 일본으로부터 이제 적어되면 이 해방이 되고 나면은 친일파들은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탔더라. 그렇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이 실제로 이게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돌아봤는데 그게 언제 돌아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 때 조용한 시간에 돌아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굳건해지면은 독립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켜서 세금을 납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반기를 드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2장 9절 10절 그 바로 앞에 보면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소식 자체를 듣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도비아와 산발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보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자,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가는데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려고 하면은 모두가 다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처럼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를 통해서 일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성경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도비아 산발랏이 아주 그냥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죠? 진짜 하찮게 보고 무시해도 이 정도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돌로 가지고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우가 아니라 돌로 제대로 쌓아놓은 성벽에는 큰 차가 올라가도 안 무너질 거예요. 사람은 큰.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을 그립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한 손에는 흙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직 원하지 않는 성벽이 자꾸 이제 재건되어져 가고 건축이 되어져 가니까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그것을 그대로 둘까요?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내용이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가장 핵심 주제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방금 읽었던 6장 15절, 16절처럼 이게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느냐? 52일 만에 60일도 안 해요. 2달도 안 해요. 52일 만에 성벽이 전부 다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다 재건되어진 것을 오늘 다시 우리 6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야, 우리 참 얼마나 이 멋진 이야기인지 몰라요. 말씀인지 몰라요. 요셉이 자기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주 대단한 참 위치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거기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이제 행정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그 7장에 60절까지 쭉 나오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10장에도 가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내용,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 10장, 11장, 12장. 쭉 여기 보면 이제 이 일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무슨 이름들입니까? 다 나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 나라에 그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은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시간 동안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섞인 아마 감격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종교 개혁 회복을 하게 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냐? 이 느헤미야서는 참 가슴 아프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성전이 보호가 되어지고 성벽이 딱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스럽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길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날 장사까지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그런 참 기가 차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지만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만 신앙이 지금 방금 읽은 요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 그것이 좀 다시 막 편해지고 좀 이제 안정을 찾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22절에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 말을 백성들에게는 해요.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다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권면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결론이 뭐로 끝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아무리 이방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사람, 협력자들이 있으면 결과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주인공으로 붙들고 쓰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내 주변 상황들이 엉망진창이고 때로는 위협이 있고 힘들고 아주 그냥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참 좋은 결과가 중간에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백성들이 그만 정신 못 차리고 점점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고 악한 길을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좌절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속화의 길을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요 자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참 속상해하고 낭망할 때가 참 어떻게 보면 전부라 할 만큼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다윗같이 그 위대한 종도 자기는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은 허락지 않았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지거나 안식일을 범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게 이건 느헤미야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때는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도 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 딱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믿음의 길로 바로 가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들이 가는 길은 내게 맡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는 내 관할 밖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 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은혜 안 주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마치 그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 같아요. 요나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멸망을 안 하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할 최선만 다할 일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 참 어려움을 안 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누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스럽게 지켜주실 것이고 또 온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은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그것도 무려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진 것처럼 얼마든지 길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의 능력이죠. 지난 주일날 나눈 복음의 폭발의 능력. 변화가 안 되던 사람들이 모세가 한번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할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누구도 붙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할 사역자들도 붙여줘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거 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성벽을, 그 긴 성벽을 어떻게 50일 만에 다 해요? 온갖 기술자들과 실력, 필요한 그 자재,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동원해 주니까 가능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요거 우리가 기억하고